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자,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 얼굴 한번 봅시다, 다들. 네, 다들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태성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현성 안녕. 허인이도 안녕. 최승원이 안녕. 윤지도 안녕. 네, 장범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김인이도 안녕. 자, 서윤이도 안녕. 야, 송이도 안녕. 자, 신우도 안녕. 신우 안녕. 또 지아도 안녕. 현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최서영 안녕. 안녕하세요. 네, 서지현 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흰모아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림 쌤도 안녕하세요. 자, 또 민성 안녕. 예랑이도 안녕. 손서진이도 안녕하세요. 자, 신혜 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완 안녕. 이현성도 안녕. 자, 민우도 연우도 안녕. 자, 예진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해나도 안녕. 자, 지연쌤도 안녕하세요. 황지연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또 잘 지내시고, 지금 보자. 일단은 고2반, 저기 중2반 남자반은 저희 흰모아쌤 중2반 남자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네, 그리고 고2반은 저랑 같이 할게요. 네, 같이 할 테니까 다들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안 계신 분들 없죠? 자, 승원쌤 반, 서영아, 연우야. 그 반은 저기 중1 여반으로 같이 함께 하세요. 네, 양수 권사님이랑 여기 조신혜 쌤 반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또 소그룹 하러 가겠습니다. 고2 반은 저랑 같이 할게요. 자, 제 반 열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들 또 추석이지만 다들 집에 있나? 아니면 또 가족들 만나러 간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네, 같이 짧게 기도하고 나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혹여나 사정과 상황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하나님 복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땅보다 주님의 인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오케이. 좀 시끄러웠겠는데?
들으시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아이고. 평화 내려주시는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아멘.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주의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니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계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그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 주시기 나를 통해 주님만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한번 찾아보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6장,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5페이지예요. 구약 105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에게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서리 같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안 보이네. 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의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생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하시되 또 이 추석 때에 또 새롭게 우리가 또 일상을 또 벗어나서 또 새로운 며칠간을 보낼 텐데 이 시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또 한 주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닫는 바 있게 하시고 또 새롭게 또 먹이시는 바 있게 하셔서 하나님 한 주간을 또 무사히 그렇지만 또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늘의 권능을 또 듣는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그렇죠. 어디를 나간다, 애굽을 나간다. 그래서 출애굽이고 또 히브리어로도 출애굽하다, 엑소더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출애굽은 그러니까 애굽을 나간다는 것, 즉 광야의 학교에 입학한다 이런 뜻과 동일합니다.
광야학교? 광야학교 많이 들어봤을 여러분들도 학교에 입학하면 어땠어요? 제일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아래에서 물론 유치원도 다니고 어린이집도 다녔지만 그러나 부모님 밑에서 생활했다면 이제는 공적인 이 학교에 와서 엄연하게 선생님 밑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 학교를 보낸다는 건 또 가정생활과 좀 많이 달랐죠? 네,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한다는 것, 즉 광야 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애굽 밑에 있을 때랑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달랐냐면 많이 달랐는데 그들이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웅얼웅얼대다 아니면 그냥 불평불만을 하다 아니면 그냥 저마다 아 이거 어렵다 저거 어렵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런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학교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학교가 어떤 곳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가 어떤 곳이지? 아, 우리를 이끄는 모세가 어떤 지도자지?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냐면 관계에는 전혀 상관없고 와, 나 이전에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서도 내가 고기 좀 얻어먹었고 그 다음에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와, 이제는 광야에서 그냥 죽는구나.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학교에 갔는데 급식 안 준다고 막 난리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또 학교는 어떤 곳인지 또 친구들은 어떤 친구인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급식 안 나온다고 지금 난리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은 곤란하죠. 예.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사람들이 아이러니한 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손에 애굽에서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광야에서도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냥 줄여 죽는 것 때문에 줄이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죽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애굽에서는 여호와의 손에 죽게 되고 광야에서는 배고파 죽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야 이제 나 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노예로 태어나서 그냥 노예로 죽는 거예요. 그냥 자유인으로 한 번도 살아갈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들어가면 아직까지는 어려서 지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좀 다르죠. 또 성민이가 저번 주에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해서 그 교회 인증 절차를 받기 위해서 추천서를 쓰기 위해서 한번 찾아왔어요. 이제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어릴 때는 그냥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또 완전히 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나 부모님 밑이 너무 좋았는데 나 그냥 옛날이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냥 애굽 밑에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어차피 그냥 부모님 밑에 있을 때나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 밑에 있을 때나 그냥 그대로 우리는 어린이야. 나는 그냥 7살 미취학 아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그냥 이 백성들이 그전에도 종이었고 지금도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가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든지 광야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실질적으로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못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학교를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 광야 학교의 인재상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더 나아가서 어른, 영적 어른으로, 영적 왕으로, 영적인 부모로 만드는 것이 이 광야 학교의 인재상입니다. 그냥 어린이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통해서 이 공교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게 뭐냐면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른으로 만드는 것이 이 공교육의 핵심이에요. 공교육 그냥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빨고 있고, 아, 저는 부모님 밑에 있고 싶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노예와 같은, 이 그냥 미취학 아동과 같은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이 학교를 세우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편함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고기와 떡을 주십니다. 여러분 학교 갔을 때 어땠는지 잘 생각해 보면 매칭이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사람들이 막 원망했어요. 아, 너무 불편해요. 배도 고프고, 내 이전에 그냥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이전에 애굽 밑에 있을 때는 내가 비록 노예였지만, 내가 미취학 아동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그냥 떡도 먹었는데 지금은 떡과 고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이 들려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참 친절하세요. 원망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이 야, 너희 어린인데 왜 어린이 티 못 벗어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야, 너 뭐 필요해? 야, 이렇게 학교생활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점심 되면 급식 나올 거야. 그러면 급식 먹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갓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데 나무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함들을 그렇게 막 누르지 않으셔요. 오히려 애굽에서는 원망했을 때에 더 억압과 착취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고기도 먹일 거고 떡도 먹일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원망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도 먹일 것이고 너희가 메추라기도 먹일 거야. 그래서 해질 때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거고 아침 되면은 너희가 떡도 먹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잘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의 원망함을 내가 잘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이렇게 급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급식 먹었죠? 예. 목사님이 옛날에는 급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그냥 이렇게 도시락 그냥 다 싸주셔가지고 왔어요. 특히 고등학교 되면 거의 아침을 못 먹고 나오는 친구들은 거의 세 끼를 사왔고요. 또 아침 먹고 나오는 친구들은 두 끼 이상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싸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국이 따뜻했겠나요? 아니죠. 다 식었지만 그러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야, 너무 잘 나오더라고. 너무 부럽더라고. 그 다음에 도시락도 안 들고 와도 되잖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고등학교들을 그 버스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도시락을 2개를 들고 아침부터 버스도 타고, 버스 얼마나 사람이 붐비니. 그러니까 그거 타고 가면 또 잘못하면 또 이게 안에 섞여요.
그러면 막 김치랑 밥이랑 섞여 있고 막 국도 흘러내려 있고 그렇지만 행복하게 또 식사를 했던 경험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망 소리를 듣는 것처럼 급식이 너무 잘 나와. 막 디저트도 나오는 것 같고 정말 할렐루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 먹이고 입힐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망함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처음에 찬양한 것처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함을 그냥 지나쳐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먹이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고기와 이 떡을 그냥 먹이시기 위해서 학교를 데려왔을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급식 먹이는 이유가 야 너희들 그냥 급식 먹고 살쪄라 이렇게 한다고 먹이나요? 아니죠. 먹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상급식하는 이유가 있죠. 뭘까요? 당연하죠. 잘 먹고 잘 교육받으라고. 잘 교육받아서 너희들이 그 든든한 어른처럼 되라고. 이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어른 되라고 무상급식 먹이는 거예요. 그쵸? 먹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유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도 이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양식과 이 하늘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떡과 고기도 주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린다고 말씀했는지 어떤 양식? 하늘에서도 양식을 내린다. 그런데 어떻게 내린다고? 비같이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냥 고기만 먹게 하고 떡만 먹게 했다면 애굽에서 탈출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로도 떡 잘 먹었고 노예로도 그냥 고기도 잘 먹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에게 떡과 고기도 먹이고 싶은데 나는 그것보다 더 큰 걸 먹이고 싶어. 뭐냐면 하늘의 양식도 먹이고 싶고 그것을 너희의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비같이 너에게 먹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킨 이유가 그냥 먹고 살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로 인도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너희한테 먹일 건데 그런데 내가 그래서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내가 시험 칠 거야. 너희들. 여러분도 학교 가면은 급식 먹고 나면은 그냥 1학기, 2학기 급식만 먹고 끝나나요? 아니죠. 급식 먹은 만큼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쵸? 시험 치죠. 그런데 어떤 시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런 시험을 치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것이 어떤 시험이냐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지 안 거두는지 그것을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너희가 이 급식 꼭 먹어. 그런데 이 급식은 하나의 법칙이 있어.
너희들이 해야 될 원리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너희가 거두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남겨두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일용할 것을 너희 먹을 것만 네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오고 너희가 다른 사람 것 탐내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 탐내지 말고 네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와. 혹여나 너희 가족 중에 오지 못하는 사람 거 챙겨도 괜찮아. 그렇지만 너희 가족 것만 챙겨.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일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되면 또다시 너희가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먹을 것만 가지고 와. 그리고 너 먹을 것만 가지고 와. 너희 가족 먹을 것까지만 가지고 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만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것만 지키면 내가 만나 매출하기를 계속 줄 거야. 내가 무상급식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키기 쉽나요? 어렵나요? 네, 당연히 쉽죠. 오히려 편해. 어차피 그냥 나가서 집 밖을 나가서 학교 가서 일용할 양식 먹고 날마다 먹으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급식회 했을 때 맛있는 음식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씩 배정될 때 아까 전에 저기 핫도그 하나씩 배정돼 있는데 탐나죠? 막 2개씩 가져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떻게 하죠? 배식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안 돼, 이거 하나만 가져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죠. 친구들이 야 그거 하나만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각자 자기 몫만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 10계명 안에서도 다른 사람 것 탐내지 마. 부모를 공경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준 것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에게 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막 욕심낼 때 있어요. 나 저 핫도그 나 저 2개 먹을 수 있는데 저거 3개 먹을 수 있는데 이러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또 가끔씩 남의 것 탐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가끔씩 우리 가족과 형제들끼리도 탐낼 때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내가 11조 안 내고 그냥 하나님 거도 탐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야 내가 다 줄 거야. 너희 원망들, 너희 원성들, 내가 너희 필요한 것들 날마다 내가 줄 거야. 다 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구해야 돼. 날마다 나에게도 구해야 되고 나에게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너에게 날마다 성실하게 일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어김없이 줄 거야. 단 먹을 만큼만 네 먹을 만큼만 가져가. 그리고 남겨두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원망함도 잘 듣는 분이야. 야 내가 너희 원망하는 것들 내가 꾸지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잘 듣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듣고 내가 고기도 먹이고 떡으로도 배부르게 할 거야.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길 원해. 이거 주는 사람 누군지 알겠어? 이 원망함을 듣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 알겠어? 너희에게 떡과 고기를 주는 분이 누군지 알겠어? 이거 하나만 기억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거야. 내가 너의 음성도 들을 거야. 내가 너의 원망함들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안 준다고 하신 것도 없어요. 다 준다는 거예요. 기도도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시험을 망쳤어.
어떻게 시험을 망쳤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모세가 다른 것들을 원망하는 것도 그냥 하늘 앞에 아랬어요. 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뭐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근데 순종하지 아니한 게 뭐를 순종하지 아니했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고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 순종하지 않고 남겨뒀어요. 남겨두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걸 통해서 모세가 이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노했던 거죠. 시험을 망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 너희들 그냥 시험 문제 하나 낼게. 이거 그냥 순종하면 돼. 이거 주시는 분 누구라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너희들 그냥 맨날 주니까 그냥 매일 너희들이 나가서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와. 이것만 지키면 돼 했는데 문제 하나 줬는데 이거 하나 틀렸어요. 하나 줬는데 하나를 틀렸어. 그러면 몇 점? 빵점이죠. 이거는 빵점 아니면 100점입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이죠. 네.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광야학교에 입학을 시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는 딱 하나. 야, 이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거 알면 돼.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만 알면 돼. 내가 너희한테 떡과 물고기 줄 거야. 그리고 너희 지도자도 붙여줄 거야. 때때마다 물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모세도 분노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학교 시험을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때때로는 잘 쳤고요. 때때로는 완전 실패했습니다. 이런 과중에 졸업시험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이 졸업시험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니라. 아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질문이 그가 누구이신가? 그러면 답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에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답인데 이것들을 졸업시험을 잘 통과하고 마지막에 그 졸업시험이 어떤 거냐면 야 너희들이 여섯째 날에는 하면서 잘 준비를 해야 돼. 안식일이 있거든. 그런데 너희가 졸업시험이 있는데 이 졸업시험이 뭐냐면 너희가 날마다 거두었던 것들을 잘 준비해. 그리고 이틀 거를 잘 준비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반드시 또 물어보겠죠. 백성들이.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 졸업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얻어요? 야, 2배 가져가. 그러면 내가 2배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때 되면 어른으로서의 미션이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성인으로서 미션이 있을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또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의 미션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 다닐 때 그 수업을 잘 치르고 또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시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또 답도 주실 것이구나. 이것을 믿고 잘 학교를 수료하는 친구들에게는 나중에 졸업시험 때도 나중에 그때 2배 주실 거구나. 어른 되면 2배 주시는 거구나. 그때는 하나님과 또 안식일처럼 함께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틀 거 잘 준비해서 할 것이고 그때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3배, 4배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3배, 4배의 은총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학생 때 잘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안식일 때에도 안식일 만큼, 또 우리가 어른 되면 그때 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또 우리가 부모가 되면 부모가 되는 때에 또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가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때때로 원망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므로, 또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하나님, 청소년부 모든 영혼들이 광야를 졸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애굽에 있는 것처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영적인 부모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의 양식만 먹고 영혼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영적인 어른으로 교육받는 그런 광야 학교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하나님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또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었던 그때를 하나님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얘야, 내가 다 가르치고 인도할 테니 너희가 나처럼 자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광야 학교를 하나님 졸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또 이 중에서는 우리 또 청소년부 안에서는 하나님 초등학교 1학년의 광야 학교를 겪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하나님 광야 학교 또 중학교를 들어간 친구도 있을 거고, 하나님 광야교회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광야학교를 1차 광야학교를 졸업하여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부모로 자라가는 또 하나님 그런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또 우리가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이래나 저러나 죽으나 하나님 그냥 배만 부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먹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먹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주님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양식은 매일매일 먹으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며 하나님 우리가 미리 먹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먹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분량을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찾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한 주간 큐티로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또 기도로 원망함조차 귀 기울여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과 기도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일용할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짧은 시간일지라도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또 원망과 우리의 또 어려움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원망과 또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을 하나님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간 고민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냥 어린아이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 애굽의 노예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건강한 어른으로 또 영적인 부모로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먹이심과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들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새겨 들을 것은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먹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먹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추석 연휴를 보냅니다. 이 연휴를 보낼 때 가족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신경 쓰게 하시되 혹여나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사람들로 또 영적인 가정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